말씀의 제목은 갇힌 가족이 사는 길은 가장 제사장의 죄를 죽여야 삽니다. 갇힌 가족이 사는 길이 있습니다. 갇힌 가족이 사는 길은 가장 제사장의 죄가 죽어야 가족이 살고 기업이 살고 교회가 살고 모든 단체가 사는 것은 갇힌 가족이 사는 길은 가장 제사장이 죽어야 삽니다. 단체 대표가 죽어야 삽니다.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가장의 집에 아빠가 죽어야만이 가족이 살고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살아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죽어야만이 열매를 맺습니다. 살아있으면 싹이 트지 않습니다. 살아있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죽어야만이 믿음이 드러나가고 열매가 맺히고 부흥이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를 따라다니면서 밭에 씨앗을 뿌리는 것을 많이 봤고, 저도 보리 씨앗이든지 깨 씨앗이든지 같이 따라서 뿌리고 이 싹을 나게 했습니다. 씨가 죽어야만이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씨 자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씨를 감고 있는 껍질이 썩어야만이 그 안에 씨가 싹이 튀어나온다는 의미였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자아가 죽고 욕심이 죽고 고집이 죽어야만이 신앙에 싹이 틉니다. 내가 살아서는 절대로 신앙에 싹이 틀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지 죽지 않고는 절대로 열매는 맺을 수가 없고 싹이 날 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부모가 자가지고 욕심이 주고 죽어야만이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부모가 죄짓고 방탕하면은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고 잠자도 먹어도 입어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견딜 수 없는 것이 가정의 공동체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고 어머니하고 많이 싸웠어요. 그리고 노름까지 했어요. 노름꾼들을 우리 집에 들어와서 밤새 노름을 합니다. 아버지는 노름에서 하나도 따지 못하고 1년 내내 벼농사, 보리농사, 깨농사, 고구마 농사를 밭 20마지기, 논 20마지기 사는 3개씩이나 큰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버지는 노름을 해서 1년 농사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망쳐버렸습니다. 우리는 학교 등록금도 못 내고 소풍도 갈 수 없고 수학여행도 갈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삶을 살아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자아가 죽지 않고 가장이 죽지 않으니까 자녀들이 고통을 받는 삶을, 등록금도 못 내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그걸 깨닫고 술도 자제를 합니다. 어머니하고 싸움도 자제합니다. 노름은 싹 끊어버렸습니다. 한 해가 돌아와서 농사를 짓고 보리농사, 깨농사, 고구마 농사, 나랑 농사를 지었는데 풍년이 왔습니다. 쌀 가마니를 창고에 둘 수도 없어서 밖에다가 덕석에 덮어놓고 나락을 말리고 풍년이 왔습니다. 그걸 팔아서 등록금을 내고 겨울에 맛있게 먹었던 추억이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풍년이 왔고 무엇 때문에 등록금을 내고 행복한 가정에서 살았습니까? 아버지의 술 먹는 자아, 싸움하는 자아, 노름하는 그 자아가 죽고 나니까 우리 집에 살맛이 났습니다. 기쁨이 쏟아졌습니다.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웃음꽃이 피었습니까? 집에 가장이 자가 죽고 방탕이 죽고 술 취함이 죽고 싸움이 죽고 노름이 죽고 나니까 우리 가정에는 기쁨이 임했고 소망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친구 아버지는 노름을 했는데 논도 밭도 산도 노름으로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집에는 울음바다가 났습니다. 통곡이 났습니다. 먹고 살 쌀도 없고 보리도 없고 고통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제 친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가정에 눈물바다가 됐습니까? 뭐 때문에 먹지 못하고 이렇게 고통이 왔습니까? 아버지가 술 취함으로, 노름으로, 다툼으로 온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 집안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사망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장자가 가장의 제사장이 죽지 않으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갇힌 가족이 죽어갈지라도 가장 제사장의 제가 죽으면 다시 살아납니다. 넘어졌다도 일어납니다. 망했다가도 다시 기업을 세웁니다. 저주 가운데 앉아 있을지라도 장자가 죽으면은, 장자 제사장이 죽으면은 행복이 찾아옵니다. 기쁨이 다시 돌아옵니다. 갇힌 직장이 죽어갈지라도 가장 제사장의 죄를 죽이면은 직장이 살아납니다. 다시 부강을 합니다. 판매가 됩니다. 갇힌 교회가 죽어갈지라도 가장 제사장의 죄를 죽이면은, 목사의 죄를 죽이면은 다시 살아납니다. 가장이 살아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표가 살아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집에 부모가 살아있으면은 노름으로, 술로, 싸움으로 살아서 방탕하면은 그 가정은 소망이 없고 그 교회도 소망이 없이 무너져 갑니다. 갇힌 벗들이 돈으로 많고 누리고 먹고 취할지라도 가장 제사장이 제가 죽지 않으면은 그 돈 많은 것도 소용이 없고 고통 가운데서 살아갈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자아가 부셔져야 합니다. 우리의 고집이 부셔져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다시 행복이 찾아옵니다. 깨어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우리의 고집이 제가 부셔져야만이 가정이 행복이 찾아옵니다. 웃음꽃이 필 날이 다가옵니다. 문제는 가장 제사장의 제가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가장의 제가 무너지고 부서지면은 웃음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옵니다. 부셔져야 하리, 부셔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어져야 하리, 깨어져야 하리, 더 많이 깨어져야 하리, 더 많이 깨어져야 하리, 씻겨져야 하리, 씻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합니다.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다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셔져야 하리, 부셔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어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여러분의 가정에 울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힘듭니까? 내가 씻겨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깨어져야 합니다. 더 많이 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내 아내가 편하고 내 자식이 편하고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는 길은 가장 제사장의 죄가 씻겨져야 합니다. 무너져야 합니다. 인생은 나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고집 부리고 나만 누리고 나만 권세 부리고 내 자녀는 울음 가운데 있으면 내 아내는 온통한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의 자아가 씻겨지지 않고 나의 고집이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이, 아내가, 또한 남편이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은 가정의, 신앙의 가장이 있습니다. 신앙의 가장의 제사장이 깨어져야 하고 씻겨져야 하는데 내가 먼저 죽지 않으니까 나의 남편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고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나의 죄가 씻겨져야 되고 나의 고집이 무너질 때 가정의 기쁨이, 행복이 찾아와서
부강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집안의 고통이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온통함이 끊어집니다. 자녀가 행복하게 삽니다. 다치지 않습니다. 예, 제 친구가, 고등학교 친구가 조폭 보수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 힘들게 하는 줄 몰라요. 예. 하루는 밤에 지나가는데 다른 조폭들이 칼을 차고 와서 지나가는 친구를 칼로 찔러버렸어요. 피를 질질 흐르고 죽다가 살아나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저한테 사진을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후배들이 그 소식을 알고 칼을 차고 들어가서 그 반대파 숙소를 찾아가서 칼로 다 난도질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살았을까요? 죽었어요. 다 죽여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죽었습니까? 뭐 때문에 죽였습니까? 조폭 보수 그 고집, 완고한 고집이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까 지 후배들이 살인죄로 감옥에 들어갔어요. 16년을 맞았어요. 뭐 때문에 16년을 이렇게 억울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 친구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결수야, 내가 뭔데 나 때문에 내 후배들이 10년, 6년을 살아야 되냐? 내가 잠을 못 자겠다. 내가 원통하다. 내가 도대체 나라는 인간이 뭔데 내 자녀도 내 아내도 내 후배들이 이렇게 감옥 생활을 16년을 해야 되냐? 내 나라는 존재가 죽고 싶다. 나 괴롭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는 네 죄 때문에 네 후배들이 감옥에 들어갔다. 16년을 살아야 된다. 그 후배들이 뭔 죄가 있냐? 네 잘못이다. 네 고집, 네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까 네 자녀도 힘들고 네 아내도 힘들고 네 후배들도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다. 너 네 집을 팔아라. 집이 세 채나 가지고 있는데 22억짜리 잠실에 있는 걸 팔든지, 네 집 그 집을 팔든지 팔아서 그 억울함을 형을 좀 줄여라. 그 후배가 뭔 죄 있냐? 네가 잘못이 있지 않냐? 목사인 왜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말을 하겠냐? 다 네 죄 때문입니다. 네 안고한 죄, 네 방탕한 죄, 목사인 나를 그렇게 공격하고 힘들게 한 죄 하나님이 다 봤다. 너는 나에게 약속을 하는 것도 돈을 주겠다는 것도 교회를 지가 짓겠다는 것도 다 거짓말하고 네가 등을 돌리고 이렇게 큰 죄를 범했는데 이 고집으로 돈 욕심으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는데 너 네 집을 팔아서라도 네 후배들 형을 줄여야 된다. 안 그러면 너는 네 후배들에게 칼을 맞아 죽을 거다. 지금은 좋아서 의리가 있어서 서로 의리 때문에 가서 싸우고 죽였지만은 가서 형을 살다 보면은 그 원망은 너에게 돌아온다. 내 말 들어라. 너 살려면은 집 팔아가지고 형을 줄여라. 네가 죄값을 치러라. 죄를 지면 재산으로 벌금으로도 형을 탕감하지 않냐. 합당하다. 네 잘못이다. 팔아라.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하루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파트 밑에서 노는데 어떤 조폭들이 와서 아들 팔을 분질러 버렸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7살인데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것도 친구의 잘못입니다. 친구가 다른 조폭들 건들고 때리고 힘들게 하고 성격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복잡해요. 말도 많고. 그런 친구 곁에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행복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싫어해요. 술 먹으면 헛된 소리하고 자아가 살아있고 폭력을 쓰고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뒤에 있는 깡패들이 너무 힘들어서 이 나쁜 놈 이놈을 건들면 우리가 죽고 이 자식이라도 팔을 가서 분질러 버려야겠다. 그래가지고 아파트를 어떻게 알았는지 아파트 앞에 공원에 놀고 있는 그 아들의 팔을 분질러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 친구가 그럽니다. 네가 와서 우리 아들 팔 부러뜨린 거 아니야? 그 소리를 할 때는 왜 그런 소리를 하겠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말도 많고 거짓말도 많고 정죄하고 성격이 별나요. 그러니까 그런 성격으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니까 그 아들 팔을 그 아버지의 죄 때문에 그 아버지가 죽지 않으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까 조폭들이 그 아들의 팔을 분질러 버렸어요. 하루는 동네를 지나가는데 야구바타로 조폭들이 머리를 쳐버렸어요. 기절했어요. 차에다 트렁크에 싣고는 인천 아파트까지 끌고 가서는 바다에다가 풍덩 던지더래요. 풍덩 바다에 들어가는데 그 차가운 물에 몸에 닿으니까 정신을 깨워보니까 자기가 바다에
깔아앉고 있더래요. 그리고 섬 출신이라 수영을 잘하잖아요. 수영 쳐서 나와서 살아났습니다. 얼마나 제가 완고하고 고집이 강하고 죽지 않았으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힘들어서 죽이려고 야구바따로 때리고 지 아들을 팔을 분질러 버리고 칼로 찌르겠어요. 다 자기의 자 죽지 않고 조폭이라고 그렇게 돌아다니니까 칼에 맞아서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갇혔다고 세상 밖으로 나가면은 사기의 칼에 맞아, 부도의 칼에 맞아 죽습니다. 우리의 삶이 갇혔다고, 부흥이 안 된다고, 돈이 없다고 세상에 밖으로 나가면은 카드빚의 칼에 맞아 죽고, 채무의 칼에 맞아 죽습니다. 비난의 칼에 맞아 죽고, 미움의 칼에 맞아 죽고, 부도의 칼에 맞아서 우리가 죽습니다. 절대로 갇혔다고 힘들다고 세상 밖으로 나가면은 안 됩니다. 세상 근심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아를,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가정에 행복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구주 내 주 예수 날로라 오로시니 고평안이 시리로 주 예수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힘든 일이, 근심된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갇혀있다고, 막혀있다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고 성경을 읽지 않고 세상 방탕의 길로 가면은 우리는 세상 밖에서 죽습니다. 망합니다. 채무의 칼이 우리를 죽이고, 카드의 칼이 우리를 죽입니다. 부도의 칼이 우리를 죽이고, 비난의 칼, 미움의 칼이 우리를 죽입니다. 절대로 힘들다고, 괴롭다고, 갇혀있다고 세상 밖으로 뛰쳐나가면은 안 됩니다. 그 길은 필경 사망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은혜의 도피성을 예비했습니다. 사람을 죽였으면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실수로 죽인 사람, 부지 중에 죽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도피성 밖에는 절대로 나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갈 수 있는 조건은 오늘 보면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는 도피성을 나가서 자기의 고향인 사납의 땅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도피성 안에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때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은 그 사람을 죽여도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이 죽기 전에는 세상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가장이 죽어야만이 가족이 삽니다. 가장이 죽을 때까지는 자녀들을 세상 밖으로 내보내면 안 됩니다. 마귀가 끌고 갑니다. 온갖 죄가 끌고 갑니다. 오늘 보면은 26절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갔다 하자 피를 보수한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이하에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 살인자가 도피성 밖에 나가면은 그 피를 보수하는 자가 밖에서 만나서 죽일지라도 죄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 나가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야만이 우리가 산다라는 이 놀라운 복음입니다. 이 민수기에 예수님이 와서 대제사장으로 와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줄 때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간다. 이 놀라운 복음입니다. 욕망을 품고 세상 밖으로 나가면은
쓰러지고 죽습니다. 세상 멍에 세상 권력을 품고 세상 밖으로 나가면은 가정이 망하고 인생이 망하고 하는 사업이 망하고 자녀들이 망하고 교회도 망합니다. 예, 우리가 세상의 욕망을 품고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을 때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살고 사업이 살고, 예, 은혜로 행복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욕망으로 세상의 권력을 품고 세상 밖으로 나가면은 내 신앙이 죽습니다. 내 기업이 죽습니다. 내 가정이 죽고 인생이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행복을 얻으려고 세상 밖으로 나가면은 실패를 안고 사망을 안고 돌아옵니다. 예, 불행을 안고 돌아옵니다. 우리가 세상에 가서 행복을 얻고 돌아오려고 세상으로 나가지만은 세상으로 나가면은 불행을 안고 사망을 안고 돌아와서 통곡하게 될 날이 옵니다. 예, 세상 밖으로 자녀들을 끌고 가면 안 됩니다. 주일날 교회를 보내야 되지. 요즘에 권사님들도 손주들을 학원을 보냅니다. 야, 나 공부 잘해서 서울대 대학 들어가서 네가, 예, 이렇게 관직에 들어가야 되지. 국회의원을 해야 되지. 네가 공부 잘해서 공무원을 해야 되지. 네가 주일 지킨다고 잘 될 것 같느냐? 네가 공부 잘해서 고시 패스를 해서 성공을 해야 된다. 그러고는 자녀들을 얼마나 힘들게 한 줄 몰라요. 예, 서울대 들어가지 못하면 너는 인생 실패했다. 우리 가정은 망했다. 연세대가 무엇이냐? 고려대가 무엇이냐? 한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도 부모가 그렇게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서울대를 보내려고, 예, 아들을 공부만 시키고 밥도 빨리 먹으라 하고, 예, 구박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이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서울대를 못 들어갔어요. 서울대를 못 들어가고, 예, 연세대를 들어갔습니다. 예, 연세대를 들어가도 명문대학 아닙니까? 고려대입니다. 고려대를 들어가도 명문대학 아니에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것이 고려대인데 고려대밖에 못 들어갔다고 아들을 구박하고 정지하고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예, 그런데 이 아들이 술을 먹고 밤에 아버지 양주를 훔쳐서 술을 먹고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가지고는 칼을 들고, 예, 어머니 방으로 갑니다. 어머니 방으로 가서 칼로 어머니를 난도질을 했습니다. 피 범벅이 됐습니다. 자기 방에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니가 죽는 걸 보면 난리 나겠구나. 안 되겠구나. 아버지도 나를 얼마나 잔소리를 했나. 얼마나 나를 힘들게 했나. 아버지도 죽여야겠다. 예, 아버지, 고집이 많은 아버지, 자아가 많은 아버지, 욕심이 많은 아버지, 아버지도 살려두면 안 돼. 그러고는 아버지 문을 들어가서 아버지도 칼을 들고 망치를 들고 아버지 머리를 쳐버려서 아버지를 죽입니다. 3일 동안 부부, 예, 시신을 톱을 사다가 난도질을 해서 봉지에 담아서 이렇게, 예, 토막토막을 전철해 버리고, 예, 과천 중앙공원에 시신이 버려졌는데, 예, 청소부 아저씨가 쓰레기를 수거하다 보니까 큰 검정 비누리에 쌓였어요. 이게 뭐지? 어떤 분이 음식물을 이렇게 버리는 거야. 그 봉지에 담지도 않고. 안 되겠구나. 끌어보니까 팔토막이 들어있는 거예요. 기겁을 했어요. 놀랬어요. 경찰서에 빨리 신고를 했더니 경찰들이 쫓아와서 부검을 합니다. 예, 손에 문신을, 지문을 확인을 하고, 예, 이렇게 과천 별량동, 예, 아파트 주소를 알고 경찰들이 출동을 해서 그 집을 뛰어갑니다. 놓고 해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문 따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아들이 문을 열고 뻣뻣하게 나옵니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나옵니다. 이 아들을 경찰서로 끌고 가서 조사를 합니다. 이 아들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죽였습니다. 예, 내가 너무 힘들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내가 고려대를 들어갔는데도 서울대 못 들어갔다고. 너는 실패한 인생이다. 너 때문에 내가 너희 아버지하고 이혼도 못하고 있다. 너는 저주의 자식이다. 밥을 먹어도 빨리 먹으라고 구박질을 해가지고 화장실 가서 목에 넘기다가 넘기지도 못하고 오바이트 할 정도로 그렇게 어머니가 괴롭게 했다 합니다. 이 아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그 형이 경찰서에 뛰어왔습니다. 경찰관이 당신 아들 동생이
부모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아들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이 나쁜 놈, 네가 아버지를 죽여 두들겨 패는 것이 아니라 큰형은 그럴만합니다. 내 동생이 우리 부모님을 죽일만 합니다. 나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놀래합니다. 어찌 이런 말이 튀어나올 수가 있나. 경찰들이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 부모는 명문대학을 나왔대요. 어머니도 명문대학을 나오고 아버지도 유권 중년까지 달고 대령이 되지 않으니까 아내가 자식들을 그렇게 구박을 했답니다. 우리 집안은 망한 집안이다. 실패한 집안이다. 내가 이 집안에 살 수 없다. 이혼해야 되는데 너희들 때문에 이혼을 못한다. 그렇게 힘들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은 아버지하고 싸우고 나가버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둘째 아들이 자기 명예로 자기 큰형님 전셋집을 얻어준 거예요. 부모가 자식 몰래 둘째 아들 몰래 둘째 아들 명예로 보증금을 융자받아서 내준 걸 보고 이 아들이 머리가 돌아버렸어요. 나를 이렇게 구박하더니 내 명의로 돈까지 빼서 형을 전셋집을 얻어주냐. 이래가지고 아버지 보드카를 먹고는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러고는 망치를 들고 어머니 아버지를 이렇게 무참하게 난조질해서 이렇게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억울하게 온통하게 자식이 부모를 죽였습니까? 집의 가장의 제사장이 죄가 해결되지 않았던 거예요. 완고한 고집이 해결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자가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죽지 않으니까 이렇게 죽지 않는 가정은 자식이 살 수가 없어요. 일생을 고통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자기 방에 야구바따를 줬더라고. 기분 나쁘면 야구바따로 박살 내버려야겠다는 그런 분노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이건 다 집의 가장의 죄가 죽지 않으니까 이 집안에는 살인의 고통, 사망의 고통으로 이렇게 나날이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집의 가장의 제사장이 완고한 고집이 죽어야 합니다. 애자가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않으니까 이렇게 무참한 토막살인 사건이 났던 겁니다. 갇혀 살다가 세상 밖으로 나가서 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집안에 온통하게 갇혀 살다가 살인의 세상 밖, 미움의 세상 밖에 나가서 죽이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아직 집에 제사장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백성의 유하였을 것임이라. 그 도피성의 유하였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사남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대제사장이 죽어야만이 자기 사남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나님이 법을 정해놨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을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우리가 해방을 받고 구원을 받고 축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집안의 가장이 죽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이 없습니다. 살인의 위협이 찾아옵니다. 죽음이 찾아옵니다. 다윗은 죽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간음을 하고 우리아까지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모략을 꾸밉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만 죽이고 백성들은 죽이지 말자고.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기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다윗에 네가 나를 업심 여김으로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업심 여기고 남의 물건, 남의 사람, 남의 명예를 빼앗으면은 칼이 영영이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업심 여기고 남의 재산을 빼앗으면은 저주의 칼이 영영이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업심 여기고 남의 명예를 빼앗으면은 사망의 칼이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업심 여기고 남의 사람을 빼앗으면은 불행의 칼이 그 가정에 그 사는 손길의 사업에
영영이 떠나지 않고 인생을 실패 가운데로 살아가서 눈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피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우리가 사망이 떠나갔습니다. 저주가 끊어졌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어지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세상 일에 실패했습니까? 세상에 넘어졌습니까? 세상의 공격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줬습니다. 우리를 죽일 자가 없습니다. 우리를 지옥에 끌고 갈 마귀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밖에 나갈지라도 사단 마귀가 우리를 지옥에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죽음으로 끌고 갈 수 없고 절망으로 우리를 절대로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와 사망을 면하고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 구원의 능력, 영생의 능력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축복으로 부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 자녀들이 살 길이 없습니다. 우리도 죽어야만이 자녀들이 돌아옵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면 가정에 저주가 임합니다. 절망이 임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 축복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소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갇힌 곳에서 살아서 축복의 땅으로 들어갑니까? 우리가 갇혀 있습니다. 자녀들이 갇혀 있습니다. 사업으로 갇혀 있습니다. 질병으로 갇혀 있습니다. 되지 않는 걸로 갇혀 있습니다. 부흥이 되지 않는 걸로 이 좁은 땅 덕암동에 우리는 갇혀 있습니다. 갇힌 곳에서 살아나서 축복된 땅, 부흥의 땅, 회복의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25절을 말합니다. 내 육신의 옛자를 죽여야 갇힌 곳에서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내 육신의 옛자가 죽어야만이 갇힌 곳에서 축복된 땅, 구원의 땅, 회복의 땅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 죽기까지 거기 거할 것이니라. 부지중에 사람을 죽이면은 당연히 반대 부모가 죽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서 살려주려고 도피성을 만들어 놨습니다. 도피성의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절대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는 세상 밖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절망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불의한 가운데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면은 사망의 귀신이 끌고 갈 수 없고 죽음의 귀신이 끌고 갈 수 없고 죽음의 사자가 절대로 끌고 갈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은 옛자에 잡혀서 맹세하고 맹세를 지키지 못하다가 죽습니다. 사람은 옛자가 살아있어서 살인을 합니다. 죽습니다. 옛자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군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는 들었으나 옛자가 살아있기 때문에 혈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살인을 한다라는 거예요. 옛자가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아주 깊은 진리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로마 교인들을 살려낸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아무리 성령이 임해도 성령이 역사해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바울은 구원받지 못한
진리를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은 역사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깊은 진리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같이 못 박혀 죽으라는 거예요.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옛사람도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아서 죽어버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기 전에는 절대로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기 전에는 가정에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지 않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기쁨이 없어요. 은혜의 기쁨이 없어요. 내 옛자가 살아나면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런 기쁨도 없습니다. 아무런 맛도 없습니다. 저는 목사가 돼도 뭔가 내가 살아있으면 밥맛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제가 우리 사모한테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러지? 아무런 기쁨도 없어. 아무런 소망도 없어. 왜 밥맛이 이렇게 없는 거야? 밥맛까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 육신의 생각이 옛자가 살아서 싹트고 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바울은 죽노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날마다 죽지 않으면 사망의 꽃이 핍니다. 죽음의 꽃이 핍니다. 가정에 사망이 찾아옵니다. 귀신이 찾아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죄에게 종노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종노릇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목사는 사람의 종노릇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죠. 이런 허물이 있습니다. 이런 잘못이 눈에 보입니다. 듣고 고쳐야 되죠.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래라면 저래야 되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의 시키는 일을 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러면 한 영혼도 구원 못합니다. 하나님이 시키면 너 저리 가라. 가서 기도해라. 가보면 분명히 귀신에게 잡혀있어요. 가서 기도를 해줘야만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저는 많이 봤어요. 죽어가는 사람도 내 동생이 독약을 먹고 지금 죽어갑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의정부 병원에 갔더니 그 동생이 독약을 먹고 죽어가는 거예요. 의사들이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맥박수가 80이 기본인데 40 이하로 떨어져서 지금 숨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기회다 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저주의 계시나 사망의 계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러고 기회다 대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초청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내 안에 성령을 모시십시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줬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고 한 30분을 기도하는데 눈을 뜨고 앉아서 엉엉 통곡하면서 우는 것을 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났습니까? 약을 먹고 죽어가는 그 완고한 고집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고집이 죽었기 때문에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났던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버려야 합니다. 방탕을 버려야 합니다.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시기종욕을 싹 버려버려야 합니다. 낡은 옷, 더러운 옷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옷으로 우리가 갈아입을 때 새 사람이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라. 새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한 형상을 쫓아서 지식에까지 새로운 마음, 새로운 은혜, 새로운 변화를 받으라고 이렇게 바울은 골로새서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이의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의 것을 바라보라. 천국의 것을 찾으라. 주님의 보좌를 찾으라. 주님의 계시는 저 천국의 놀라운 상급을 찾으라는 거예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위의 천국의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천국의 보좌의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천국의 우리의 집, 짓고 있는 집을, 천국의 집을 생각하고 땅의 것, 썩을 것, 땅의 집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 너희가 이미 죽었는데 왜 땅의 것을 생각하느냐? 위의 것을 바라보라. 예, 이는 너희가 죽었고 죽어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죽어야만이 새롭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고 고린도서 15장 31절에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지 않으면 세상 것이 우리를 장악합니다. 새롭게 살 수가 없어요. 예, 내가 죽지 않으냐 자녀들이 죽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사업이 죽고,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신앙이 죽고,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안에 은혜가 떠나갑니다. 저주가 찾아옵니다. 예, 내가 죽지 않으면 사망이 찾아오고 생명이 떠나갑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불행이 찾아오고 행복이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저주가 찾아오고 축복이 떠나갑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어두운 빛이, 예, 어두운 흑암의 빛이 나를 장악합니다. 영광의 빛은 내 곁을 떠나갑니다. 어두운 빛이 장악하면 내 가정이 어둡고 내 자녀가, 예, 신앙이 죽고 마음이 죽고 기쁨이 죽고 자녀들이 죽음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예, 프랑스가 낳은 세계적인 작가 빅토르 위고는 방탕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자신과 가정에 말할 수 없는, 예, 고통이 찾아왔지만 그것을 모르고 자기 혼자만 프랑스 시내에서 누리고 명성을 누리고, 예, 방탕한 생활을 이렇게 살아올 때 가정에는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가정에는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가정에는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딸 레오가 죽음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죽기 전에 아버지에게 편지를, 예, 보냅니다. 아버지, 예, 육체의 자아로 혼자 누리고 혼자 즐기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제발, 예, 죄를 죽이고 육체 옛 사람을 죽이고, 예, 돌아오세요. 고향으로 돌아오세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세요. 그렇게 편지를 보내고, 예, 이고의 딸 레오는 강에, 예, 투신해서 자살해서 이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예, 이게 이 딸은 죽기 전에 아버지에게 분명히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아버지의 그 애차, 아버지의 그 교만, 아버지 우리를 돌보지 않는 그 방탕함 다 버리고 제발, 예, 다시 돌아와 달라고 이렇게 간곡히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다가 이 딸 레오가 견딜 수 없어서 강에 투신해서 자살하고 죽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레오의 죄입니까? 빅토르 위고의 교만한 죄, 예, 자기 영광, 자기 명예, 이 방탕으로 살아왔을 때 집안에는 고통이 임했고 사망이 임했고 죽음 가운데서 온 가족이, 예,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이 위고는 딸의 죽음으로 인해서 인기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권세도 버리고 이 자아도 버리고 회개로 원통하면서 모든, 예, 프랑스의 그 명예 권세를 다 정리하고 짐을 싸고 고향에 내려와서, 예, 딸의 관을 붙잡고 눈물로 통곡을 합니다. 네가 죽은 것은 네 죄가 아니다. 나의 명예, 나의 권세, 나의 방탕, 나의 옛사람의 이 완고한 죄, 네가 이렇게 죽음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살다 죽었는데 네가 죽은 것은 네 잘못이 아니다. 내 완고한 고집 때문에, 내 애자 때문에, 내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이 방탕한 죄 때문에 네가 죽었구나 하고 이고는 통곡을 하면서 관을 붙잡고 눈물을 흘립니다. 예, 허름한 집에 이고는 눈물로 날마디, 예, 회개하면서 글을 씁니다. 다시 아름다운 글을, 예, 쓰게 됩니다. 세계 명성이, 예, 높았습니다. 세계인들이, 예, 빅토르 위고의 글을 읽고 감격을 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예, 돌아옵니다. 이거는 딸 레오와 떨어져서 방탕한 이 삶을,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탕자의 삶을 살아왔던 것을 방영을 하는 이 글이었습니다. 혼자 고독한 방에 앉아 있으면, 예, 기가 막힌, 예, 시적인 감각이 옵니다. 저도 혼자 많이 살다 보니까, 예, 글이 능통했습니다. 제가 글을 쓰면은, 예,
많은 시인들이 자기 시인 옆에 등단해달라고 전화가 옵니다. 연락이 옵니다. 일반 시민도 목사님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글을 읽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저를 만나더니 목사님, 한국의 카톡에 글 최고 잘 쓸 사람 3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화여대 나온 국문학과 나온 오연희 목사입니다. 또 한 사람 최병 문인가 그분인데 새누리당의 정책위원입니다. 그분이 글을 잘 씁니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목사님이십니다. 박길수 목사님이십니다. 글을 왜 이렇게 잘 써요? 제 글 좀 써주세요. 잠깐 지나가다 저를 만나면 목사님 글 한마디 써주세요. 그러면 글이 기가 막히다고 어떻게 글을 이렇게 잘 쓰냐고 저에게 과찬을 합니다. 글을 이렇게 잘 쓰는 것은 혼자 고독한 방에 앉아서 이 자아를 내놓고 해결을 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시적인 감각을 주고 꽃을 바라봐도 시의 표현력이 나옵니다. 다리를 지나가도 꽃들을 보고 글을 써서 이렇게 글을 카톡에 돌립니다. 많은 분들이 감격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글이 나올 수가 있냐고 목사님. 그리고 칭찬을 해줍니다. 빅토르 유고도 이렇게 초라한 방에서 딸을 잃어버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낮이나 밤이나 사색을 하면서 글을 씁니다. 쓰는 책마다 세계적인 히트 작품이 나왔습니다. 재미네라블, 노트르담의 고추, 이불라, 노트르담의 파리, 빛과 그림자 이렇게 등 얼마나 많은 명작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이 작품들에는 딸 레와와 하나님을 떠났던 자신의 지난날에 옛사람이 죽지 않고 방탕한 삶을 살아왔던 그런 내용을 이렇게 글을 쓰고 이고가 세계적인 명성을 누렸고 세계적인 다시 은혜로 하나님을 높입니다. 프랑스인들을 신앙으로 살려냅니다. 가족들도 살려내고 친척들도 다시 이렇게 하나님과 떠나 살던 방탕한 글을 써서 놀랍게 이렇게 글을 쓰고 판매가 됐고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많은 분들을 살려냈습니다. 이고가 죽었습니다. 이고가 세상을 떠날 때 프랑스 정부에서 국장으로 장례를 치러줬습니다. 국장은 대통령이나 죽어야 국장을 치르죠. 아무나 치러줍니까? 그러나 이고는 나라를 위해서 공헌한 것이 많다.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줬다. 하나님께 돌아왔다. 많은 분들이 이고를 통해서 주변도 살고 고향도 살고 나라도 살고 친척도 살고 다 살린 분이 이고이다. 이고의 장례를 온 국민들이 모여서 국장으로 치르자. 이래가지고는 이고를 국장으로 이렇게 장례를 치루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온 옛 자아를 죽이고 돌아오면은 자신도 살고 가족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교회도 살립니다. 우리의 옛 자아를 싹 죽여버려야만이 내 사업장, 내 하는 손길도 살리고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옛 자아를 죽여버려야 합니다. 죽이지 않고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중도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 올라옵니다. 시기와 미움이 올라옵니다. 탐욕이 올라옵니다. 이 탐욕을 날마다 죽여버려야 합니다. 죽이지 않고는 사망이 붙잡습니다. 절망이 붙잡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살아야 합니다. 은혜로 살고 평강으로 살게 자녀들이 행복할 겁니다. 하루를 살아도 이틀을 살지라도 주님 없는 삶은 아무런 의미 없네. 날 대속하신 주님 나의 생명 되시니 나의 생명 되시니 주님 안에 있을게. 주님 안에 있을게. 나의 영혼 평안에 나의 영혼 평안에
주님만이 내 사랑, 나의 찬송 되시니, 나의 찬송 되시니, 이 생명 다도록, 이 생명 다도록 주님이에 살리. 바울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이 다시 산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내가 이방인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혀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시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줄 것이 없고 요나의 표적 말고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했는데,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사망 수올 가운데서 대기하다가 하나님이 바닷가에 토했을 때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던 것을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내가 3일 만에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리라. 이 약속대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을 보여줘도 어떤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경배하나 어떤 이는 의심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의심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다시 시를 보게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죽지 않고 부활의 시로 다시 태어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고 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다시 부활의 시로 살아날 것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의 시로 살아났던 것입니다. 우리도 죽어야만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지 않고는 우리가 부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지 않고는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고 십자가에서 내려왔더라면 아무도 구원하지 못하고 다 지옥에 보낼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부활하셨고 우리에게도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이 우리도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부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 나의 자녀들이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가장의 제사장이 제가 죽어야 합니다. 가장의 제가 죽을 때 자녀들이 부활로 살아납니다. 생명으로 살아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죄가 다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제사장의 죄가 다 사함받을 수 있도록 죽도록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 회개할 때 가장의 제사장의 죄가 죽을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자녀도 살리고 아내도 살리고 형제들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가장의 제사장의 죄가 다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옛사람의 죄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도 죽으면은 우리가 살아날 줄로 믿사오니 탐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죽일 수 있도록 우리의 옛자를 죽여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옛자를 싹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부정한 생각을, 탐욕의 생각을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지 않고는 살아날 수 없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옛죄를 다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대제사장이 죽을 때 살인자가 자기의 사람의 땅으로 돌아간다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밖에 나가면은 그를 죽여도 죽인 자가 죽이는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살인의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고 내가 죽지 않고 기업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가 마귀에 잡혀서 사망의 조지에 잡혀서 죽어도 하나님 그 죄값을 어디다 하소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옛사람의 죄를, 혈기의 죄를, 탐욕의 죄를, 미움의 죄를, 정죄의 죄를 싹 죽여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를 치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시기가 올라옵니다. 날마다 미움이 올라옵니다. 날마다 탐욕과 정죄가 올라옵니다. 날마다 바울이 죽노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온갖 죄악도 날마다 싹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나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건져낸다고 하였는데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만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조주에서 축복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여 준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이여, 저주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슬픔이 기쁨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행이 행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아버지 도말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옥에 멸하는 어둠의 고통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할 때, 옛사람이 죽을 때 사망의 저주가 도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주의 아버지 고통이 축복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의 고통이 행복으로,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되는 일이 되는 일로 바꿔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되는 사업이 되는 사업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주님, 안되는 부흥이 되는 부흥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여, 역사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하는 사업장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권능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상달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일생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새능력교회는 날마다 받는 예배, 응답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신령과 진정의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강삼신 집사님 예배드리는 손길에 자녀들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남편에게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리는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 장원이 방탕한 길로 갔습니다.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술 중독으로 죽어갑니다. 제 병문 큰오빠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윤씨 아버지, 장인어른 이성래 장모님 아버지, 사망의 그림자가 떠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회복의 영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돌아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자녀들이, 모든 손녀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허영사장님 바쁜 가운데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와서 일을 하려고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이 발걸음에 복을 주시고, 이 발걸음이 마귀를 무너뜨리는, 아랑군을 무너뜨리는 아버지, 주여, 문둥병 환자들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랑군을 다 그 발걸음으로, 아버지, 문둥 환자들의 발걸음으로 아랑군을 다 쫓아내고 모든 전리품을 취했던 것처럼 우리 허영 사장이 이 발걸음에 모든 전리품을 취하여서 빚도 갚고 집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허주 혹은 아들들에게 기업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사망의 고통, 저주의 고통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내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 대제사장이 죽어야만이 죽지 않는다라고 했사오니 가장의 제사장이 제가 죽고 자가 죽어야만이 가정이 형통하고 복을 받는다고 했사오니 주여 모든 내 자를 죄를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려놓음으로 가정의 사업장에 형통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부양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결혼의 기업, 사업의 기업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님에게도 치유의 능력을 주시고 가디의 빛을, 채무의 빛을 다 갚아주시고 하는 손길마다 치유 잘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하는 손길을 위해, 자녀의 머리 위에,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승리했습니다. 네,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식사 같이 하겠습니다.